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 또 정말로 한량없는 그 사랑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이번에 고백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한번에 부르는데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는 그러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hey!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믿으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그 진리를 믿네. hey!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그 진리를 함께. hey!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믿으십니까?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네.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손. 함께 한 목소리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고백합시다.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이 더 알게 주님만이 우리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이번에는 자신에게 명령하시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2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은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은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그 있는 장소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여동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온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드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느리고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사랑의 손을 잡게 해주시고 함께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에 어려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 정명남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정명남 선교사님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이 사랑과 진리 안에 통합되게 하옵소서. 미국 전역의 이념과 세대, 지역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선한 주일 아침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을 호흡하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저희들 함께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 생명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꿈을 꾸며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새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맑은 날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성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시니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소서. 코로나 백신이 미국과 세계 전역에 더욱더 신속하게 보급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신속하게 종식되게 해 주십소서. 특별히 아버지 멕시코의 정면원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병상을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전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념과 세대와 지역의 갈등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도 아버지 분열의 상처가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온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기필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한없는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왕 되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비록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을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2021년 새해의 새날을 열어주시며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느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날에 각 처소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도 더욱 믿음과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십자가 안에 있사오니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이제는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보다는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에 힘입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이 귀한 베델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에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온 열방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나가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성전 건축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고 이제는 완공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공되어 입당되기까지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손수 간섭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안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금년의 교회 표어를 마음에 담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을 속히 회복시키고 주시고 코로나 백신이 미국과 온 전 세계에 보급되어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의 정명란 선교사님이 속히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기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및 청년부와 영어 목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등교도 못하고 주일 학교에도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할 때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이 이도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우리 마음밭에 심겨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으로 변화되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바뀌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도나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베델자단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그리고 재정부팀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예산 결산 재직회가 성재직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베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 시리즈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특별히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웠죠. 우리가 함께 배운 암송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앞에 띄워드리면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이제 이번 주로 모든 신약 성경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28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시편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편을 통하여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성전 완공과 대면 예배 시작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새성전 공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약 3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새성전을 이제 오픈하면서 새성전에서 부분적인 대면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와 입당 예배 그리고 본격적인 대면 예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드리겠습니다. 2020년 헌금 증서를 발행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증서가 필요한 분들은 김승식 집사님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이메일로 헌금 증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와 홈페이지에도 이제 헌금 증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또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받으시고 김승식 집사님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그 이메일 주소로 헌금 증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대예배실에서 정기지체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시에 대예배실에서 공동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들 함께 한 해를 계획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강병훈 그리고 윤지영 집사님 가정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도 성전 건축이 굉장히 생산적으로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로비의 마루를 저희들이 다 깔게 되었고요. 그리고 2층의 메즈닝 지역도 이제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파킹락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 파킹락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아스팔트를 볼 수 있는 맑은 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김남웅 전도사님과 김한비 사모님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내 눈 머물고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그곳에 내 숨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주님만 좋게 하소서. 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215쪽에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시간에는 제목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세 번째 시리즈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바뀐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도나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로버트 먼거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통해서 함께 새해에 성전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새성전 베델비전 센터 완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로버트 먼거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거주하는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집,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7개의 집으로 구성하고 있죠. 그 중에서 지난주까지 2개의 방을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부엌, 부엌은 우리의 탐욕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거실입니다. 이 거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께 배웠습니다. 이 탐욕은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라고 했죠. 우리가 아무리 돈으로 만족하려고 해도 소유해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면 목마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소유를 나눌 수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 거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리마인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사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성령님, 늘 우리와 더 깊은 것을 나누길 원하시고 그리고 먼저 와서 기다리시죠. 하지만 우리가 바쁜 나머지 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만 짝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함께 만나는 시간을 예약해 놓았는데 늘 바람 맞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만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죠.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를 최선으로 정말 인도해 주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늘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먼저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의 방 거실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우리의 24시간 중에서 1순위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방은 이제는 워크룸, 바로 작업실입니다. 미국에는 이 작업실, 목공실을 집에 갖고 있는 집들이 있죠. 거라지에서 목공을 하기도 하고 또 베이스먼에도 목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집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방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작업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력하고 멋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배워보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이루는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인공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에 작업실이 있니? 부족하지만 저 아래로 가게 되면 작업실이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작업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목공을 할 때 쓰는 몇 개 안 되는 작은 연장들이 있었습니다. 야단법석을 하지만 내가 만든 작품들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실속이 있는 작품들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작업대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나의 초보적인 수준을 금방 알아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은 설비가 참 잘 돼 있구나. 너의 삶을 가지고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제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잘 만들고 싶으니? 그럼요. 조금만 더 잘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방법을 알려주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이것을 꼭 명심하렴. 그리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 긴장을 풀어라. 그리고 나의 영 성령이 너를 통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너를 내주어야 돼. 나는 아직도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하지만 나의 영 성령은 완전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영 성령이 너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너가 마음을 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크고 강한 팔로 나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갖도록 하렴. 그리고 나 하나님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너의 힘을 빼도록 해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마음껏 그분의 방법대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그분의 노련한 솜씨로만 만들 수 있는 정말 멋진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작업대, 작업실에 대한 방을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해 드릴 수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길을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눌러진 그리고 두려운 마음들 속에 모든 긴장과 걱정을 이제는 제거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바로 성전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그 요소들을 살펴본다면 부엌에서는 감사와 자족을 막는 바로 이 탐욕이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맡는 나의 일과의 분주함이 바로 걸림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이 작업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빚어내는데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우리 내면에 속삭이는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을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집에 모여 살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대학 입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내가 수많은 입사 원서를 내지만 이번에도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아버지들은 그동안 일군 비즈니스의 매상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어머니들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 희생된 자녀 농사가 자칫하면 망치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인생의 사이클을 보더라도요, 두려움이 끝나는 데가 없습니다.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졸업반이 되면 취업 걱정을 해야 합니다. 취업을 한 다음에는 결혼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결혼하면 이제 걱정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죠?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퇴직과 노후를 걱정하죠. 그 다음은 건강을 걱정하고 배우자의 사별을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미리 학습해 두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방법으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갖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인간의 힘으로는 성취하기가 불가능한 사명들을 이루어낸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지금 등장했을 때 그의 상황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는 표현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영도자, 그가 한순간에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바로 이 수건의 사업, 엄청난 도전이 여호수아 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간담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이것도 참 위로가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찾아갈 만큼 지금 기력이 있지 않으니까 이 두려워서 마음이 촛농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죠. 바로 이 말씀은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더하고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그 대표적인 장면이 젊은 시절에 그의 동력자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살아 있었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의 한 명씩의 대표를 그가 선택하죠. 그때 주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 선발되어 나왔죠. 그는 나머지 10개 지파에서 나온 청년들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그들이 미리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결과 보고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대 2로 달라졌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을 빼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았지만 정복해야 될 거민들은 신장이 너무나 장대해 보였죠. 그리고 정복해야 될 성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들 같이 그들을 항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손도 못 댄다, 정복할 수 없다고 단정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죠?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을 더하고 본 것입니다. 10명과 같이 빼지 않고 하나님을 더하고 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본 것이죠. 그것이 이 10명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과 행동의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이 10명은 하나님을 빼고 보니까 바로 그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로밖에는 보지 못하죠. 실제로 그들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훨씬 더 크고 그들의 힘은 훨씬 더 그들을 보기보다 강한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3장 3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메뚜기라고 그랬나요? 심지어 아낙 자손도 10명의 전탐꾼을 보면서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자신들이 10명의 전탐꾼 자기 자신들이 바로 자기들을 메뚜기, 콩알이라고 이렇게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더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선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그들은 먹이, 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다음 장 9절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이 거대한 아낙 자손을 자기들의 먹이라고 보고 있죠. 이것이 이전 성경에는 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앞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을 더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먹이로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입니까? 하나님을 빼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 앞에 있는 내 자신을 메뚜기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지금 큰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암일 수 있습니다. 이혼의 위기, 직장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나의 포지션, 그리고 계속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바로 그 상황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아무리 큰 문제도 이것은 평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나를 메뚜기가 아니라 문제를 나의 먹이, 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아프리카의 위대한 부흥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신기록의 보유자죠. 정말 100m를 달리면 9초대에 딱 끊어버리는 이 볼트의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살아있는 치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너무나 흥분되어서 그가 정말 좋아한다는 레몬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우사인 볼트가 커피도 아주 진한 블랙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끓여 놓았습니다. 환대를 받고 들어온 볼트는 레몬 케이크를 아주 맛있게 먹고 블랙 커피를 마십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여러분들의 집에 와서 케이크를 먹고 마실 때 그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까? 그의 능력을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 왜 그럴까요? 우사인 볼트는 케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자기의 능력을 전혀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커피와 케이크를 먹는데 자기의 능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능력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경기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트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탕! 하는 출발 신호와 함께 총알같이 달리기 시작하는 바로 우사인 볼트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지 그의 능력을, 그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의 진면모는요, 고상하게 차를 마시는 거실이 아니라 경기장에 나가야지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의자에만 앉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을 전하여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은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선교 한번 나가봐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금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장으로 나아가야지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 바깥으로,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책상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가에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의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며 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한 용사,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곁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할 때마다 바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바로 그 방법,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심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증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는요, 마치 공기를 주입한 풍선 같습니다. 공기를 주입한 풍선을 제가 지금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cm만 멀어지면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그만큼 사랑과 평안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두려움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커지고 그만큼 두려움은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9년 동안 게오르기 슬레사레프는 모스크바 볼쇼이 극단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음악가였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1935년 1월 21일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비밀 경찰이 그를 국가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체포해 버렸습니다. 사실 그가 한 것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체포되는 순간부터 그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칼바람이 부는 시베리아 근처 카자흐스탄 티미라타우 수용소에 그는 수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지옥 같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딸이 모스크바로부터 아주 먼 길을 찾아 면회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회 하루 전날 이 교도소의 소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믿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내일 지금 면회 온 아내와 딸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족을 따라서 모스크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음악가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약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조건은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약속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절대 이 교도소장의 달콤한 유혹에 무릎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아내와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교도소장에게 받은 제안과 자신이 거절한 사실을 차마 아내와 딸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슬레사레프는 더욱 심한 노동을 하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바이올린을 그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던 그의 귀공자 같았던 손가락은 어느새 다 문드러지고 뼈 마디 하나하나가 다 부러져서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38년 3월 슬레사레프는 동료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또 한 번 증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살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는 죽기 얼마 전에 교도소에 있는 크리스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슬퍼 말게.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인생 어느 때보다 나와 가깝게 계시다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네. 물론 내 육체는 약해 있고 몸은 지치고 굉장히 피곤하네. 하지만 이제 곧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순간이 열릴 걸세. 저들은 나에게 바이올린을 빼앗아 갔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을 향한 나의 찬양은 절대 빼앗을 수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는 그 어떤 혹독한 춥고 어두운 시베리아 수용소의 죽음의 위협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불확실한 우리의 악기를 온전히 맡길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갑 같은 존재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장갑이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요? 생명도 없고, 그리고 흐느적거리는 장갑은 절대 피아노를 혼자 스스로 칠 수가 없습니다. 장갑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피아니스트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장갑 안에 피아니스트가 자기의 손을 쑥 집어넣고 피아노를 연주해야지만 피아노가 정말 아름답게 울릴 수 있는 것이죠. 장갑은 자기가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로 한다면 피아니스트의 손을 절대 저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이 자기 안에 들어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주어야 합니다.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와 같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태초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를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기꺼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욱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그리고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갑같이 찢겨지기가 쉽고 흐느적거리고 생명이 없는 우리들, 어떻게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나의 힘과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죄책감을 갖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맡기며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떠나고 가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산 기쁨이 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가라고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호흡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배운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100%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거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짖고 이와 같은 믿음 주시도록 같이 우리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대하고 계신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나의 뜻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노력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오히려 이것이 나를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없어서 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꿈을 주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교회 의자 안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아버지, 우리가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선교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붙들 때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며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근심과 눌림과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떨리고 두려워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잠을 자면서도 자꾸 일어나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사람들은 그저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완전한 안식이 우리들 가운데 은혜의 강물처럼 쏟아져 내려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에 우리가 헤엄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응어리가 정말 다 사라지기 위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누리고 있는 모든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성취하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문제 앞에 하나님을 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하고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믿음이 우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을 품은 바로 그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오병이어보다 더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어 축사하실 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고 싶은 소원이 있사오니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막힌 길을 뚫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드린 이 물질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이 물질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목마른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직장과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통합되어야 될 미국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